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면서 이번 4월 3일까지 고난 주간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꺾어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다 깔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은총, 구원은 어떤 것인가,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당시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당시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은 사내들의 회원이 약 70명 정도 되는데 70명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위 관리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며 사내들이 공회원이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 만나러 오기는 좀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 나이가 한 30, 40 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세례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거듭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일 수밖에 없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다시 사는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니고데모에게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한 얘기가 아니고,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한 절을 딱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고 하니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고 하니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러면 아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냐? 그분은 나의 원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 흘리고 제물 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 거죠.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해주고,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자연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세상은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인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잘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도를 잘한다고, 유창하게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써가지고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요.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악보를 보고 얼마든지 노래를,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폭로로 나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유무식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죄사함,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천국 죽지 않았어도 그는 벌써 저주의 자식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는 데서 회복되려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도 방송에서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이미지가 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데,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뭡니까?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어두움.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나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쥐 같은 경우도 대낮에 잘 안 돌아다녀요. 껌껌한데 구석지로 돌아다니지. 마찬가지로 너무 주님의 빛이 밝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따르는 거예요. 어두움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어두움의 죄에, 악한 꾀에, 사단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나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20절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악한 자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어릴 때 잘못을 저질러 본 적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집에 들어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이미 들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집에 가는 게 겁나. 그래서 해가 넘어간 다음에 들어가죠. 엄마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너 왜 이제 오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그러면 아니 괜히 겁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거 아니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 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고 고백을 하면 아 그러냐?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나쁜 짓이다 하면서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싸매줄 텐데 엄마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건 대낮에 못 들어가고 해가 넘어갔을 때 슬그머니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떳떳하면 아빠 엄마한테도 떳떳해요. 그렇죠? 떳떳하면 선생님 앞에서도 떳떳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떳떳하면 경찰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아빠 엄마한테도 뭔지 모르게 마음 졸이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경찰이 오면 괜히 겁나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평강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속회 예배 드릴 때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국민학교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속회 예배 가고 그랬어요. 속회 예배 가면은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속회 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석 부르면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게 되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출석을 불러. 근데 헌금을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거 해보신 분 있어요? 속회 예배 드릴 때? 해보시면 손 좀 들어보셔. 우리 장로님은 해보셨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안 하나 봐. 그때는 그거 했어요. 속회 예배 드리면 꼭 성경 암송을 하나씩 하는 거야. 우리 필리핀에 가면은 그 앞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 직장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꼭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중간에 선생님이 한 사람씩 일어나 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예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 속회 예배 드리러 가서 성경 암송하는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어머니는 속회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매번 보면 똑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힘입절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만 매번 요한복음 3장 힘입절을 하시네. 다른 분들은 자꾸 요번은 이거 하고 다음엔 자꾸 다른 걸 하는데, 근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엄마는 왜 맨날 똑같은 성경만 해? 다른 엄마들은 다른 것도 계속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얘기도 있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성경에 중요한 거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책을 잘 못 읽으니까 다른 성경 구절은 그냥 애우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늘 들어왔던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초등학교에 교회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노래를 가르치는 게 뭔가, 우리 교회 학교도 그거 가르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그냥 교회 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다니면 자동적으로 그냥 외우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자동적으로 성경을 보고 암송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외우신 거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1189장 약 32,000절 가운데 성경 한 절만 딱 뽑아라, 한 절만 딱 뽑아라 그러면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점잖은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심지어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바람을 피웠든 강도질했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옆에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있는데 오른쪽 강도는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비록 강도로 죽어가지만 내가 낙원에 이를 때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내 가슴에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가. 그곳이 어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예수의 신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하시길,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날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매일같이 만날 수 없죠. 매일같이 만날 수 없지만 전화 통화하면 만나는 거예요. 또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영상 통화하면 영상 통화 만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진 않지만 찬송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만나고, 이것을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항상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면 기쁨이 소멸돼. 신경질을 내면 가슴의 따뜻함이 소멸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죄된 곳에 빠지게 되면 예수를 잊어버려. 그러므로 기쁨과 사랑과 평안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돈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구원 얻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십자가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구원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이죠,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죄인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어. 유무식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인종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